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.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,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,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,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,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,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오늘 말씀은 잔치에 초대할 위치에 있는 자가 많은 이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.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우선순위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, 그 초청을 거부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. 주인은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, 그 마을 공동체에서 참 연약한 자들, 그들을 오늘 그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.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초대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.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집니다. 그리고 신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때 초대함을 받고, 그리고 그 구원함을 얻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.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응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데요.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,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한 집에서 함께 밥 먹는 이들, 이것을 식구라고 말을 하잖아요. 자,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언약 백성들, 이들이 식구인데 이 식구들이 화목과 기쁨으로 그 잔치에 초대됩니다.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아닌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. 여러분,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들입니다. 자, 그런데 철저히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는 자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게 참 중요한데요.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? 그 잔치집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그 초대하고 있는 주인과 오늘 초대받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될 때 그가 바로 그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. 초대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초대하십니다.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. 자, 그런데 그들 안에 죄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. 오래 참으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초대장을 보내십니다.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만요. 자,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? 그들의 신체의 온전함이나 신분이나 민족의 혈통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자격 있음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. 그게 바로 뭘까요?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.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약자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잔치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들임을 인정해주고 있죠. 그것이 바로 긍휼 그리고 은혜입니다. 자,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초대에 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, 그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잔치집에
들어가지 못하게 되죠. 잔치를 거절한 자들은 초대한 자보다 자기와 세상의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,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좀 깊이 머물러 봐야 할 대목입니다.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고 초대자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있는 자들,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언젠가는 그 초대한 문이 닫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은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기회라고 하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언젠가 문이 닫히고 그분의 신랄한 평가가 오늘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있게 됩니다. 은혜를 경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보게 합니다.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았다면 그 열려져 있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. 곧 그 문이 닫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. 그 앞에서 오늘 나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 그 초대된 자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공동체 식구가 된 자들, 그 초대에 응했던 자들,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. 어떤 의무일까요?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그 주님의 마음에 맞게 철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먹는 이 교제의 귀함을 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분을 초대하고 전하는 것, 그 어느 때보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의 초청장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유효하고 또 그 초대장을 전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세상의 부함을 위해서 또 세상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. 자, 그런데 그 바쁨 속에 느닷없이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그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. 기회는 다음에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미뤄둘 수 있는 그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? 그 선택함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. 기회는 은혜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부르면 가서 만나야 하고 가서 만나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만나지 못하는가? 핑계가 있었습니다. 나는 이것도 해야 합니다. 저것도 해야 합니다. 밭을 사야 하고 소를 사야 하고 또 장가도 가야 합니다. 이 핑계거리 때문에 이들은 이 초청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.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핑계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. 결국 그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. 대신 불청객들이 그 잔치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은혜는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기회가 있을 때 뭘 해야 할까요?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. 저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중에 한국 교회와 또 성도인 내가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? 끊임없이 이 자기화하는 시간을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는데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요즘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들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
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 속에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,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.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좀 더 분별하고 좀 더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주님의 초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야 하고 소를 사야 하며 장가 가야 하는 그 핑계거리들로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.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핑계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부르면 가서 만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겸손한 주를 향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. 은혜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하루가 밝았사온데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핑계대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무에 하나님,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신자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며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분별하시고 끊임없이 성찰하셔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스도로 풍성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